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으니 살림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중히 가진 것이 없어서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청년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약속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라. 내가 함께 할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청년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막노동을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끼니를 라면으로 떼어가면서 빵으로 떼어가면서 열심히 6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아주 작은 집이지만 그 집을 마련하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며 그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그 예비 신랑이 건네준 그 집을 보고 큰 감동을 하고 울었답니다. 집이 좋아서 울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자신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일하고 땀 흘리고 마음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신부 성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고 천국 거처를 준비하고 있으며 영원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거처인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 하면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되어질, 우리가 마련한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우리의 지복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 성인 신부인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복습을 해본다면,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어질 것이다, 신랑의 소속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곽과 성문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성곽으로 이제 더 이상 다른 이에게 공격을 받지 않는 신랑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측량이 있는 성입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측량하지 남의 것을 측량하지 않는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랑 예수님에게 소속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살폈지요. 네 번째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성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각종 보석이 찬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그 영광이 찬란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신부인 우리에게도 나누어 준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5번째는 없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해와 달도 없는 성이라고 했으므로 그곳에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곳으로서 온전히 신랑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의 또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가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성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했어요. 그 강의 특징을 3가지로 말하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 보좌로부터 나온다, 길 가운데 흐른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하나 생각한다면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의 중앙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4 부분으로 이제 이 강물이 흘러가게 하신 거죠.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강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강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므로 죽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그 물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은 바로 내가 주는 물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건네는 물, 그것이 생수요, 그것이 영생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일맥상통하게 오늘 본문 1절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신부인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 그것은 신부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그러므로 이 강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에덴의 강은 창조의 생명으로, 에스겔의 강은 회복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수는 구원의 생명으로, 새 예루살렘 강은 영원한 생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강은 곧 뭐다? 생명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강의 특징은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수정같이 맑음으로 더러워지거나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생명수 강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1절 하반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말이죠.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했고, 요한복음 5장 26절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엔 그 강이 흘러나오는 그 근본 원천이 어디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다른 데서 얻어먹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른 이름으로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다른 웅덩이를 파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혹 여러분의 삶이 요즘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혹 요즘 팍팍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에게로만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터진 웅덩이인 헛된 교만과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금 이란과 이 미국 이스라엘 이 전쟁이 터져서 말이죠, 오늘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기름을 주유하려고 하면은 기름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뛰는데 $200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까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름값이 뛰고 세계 경제에 이 지금 경고등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해서 이 유조선들이 들락거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해협입니다. 바다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길목이지요. 그런데 그 길목만 막혀도 오늘 우리의 경제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그것이 지장을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바, 새 예루살렘 성 강의 생명수는 하지만 막히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봉쇄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막히지 않고 흐르고 영원히 흐른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봉쇄되지 않고 우리에게 흐르고 있으므로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어제 마셨으니 오늘 안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시고 장차 마시고 영원히 마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고,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길 가운데 흐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로만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더 풍성히 채워질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터져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옵니다. 세상이 알 수 없죠.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예수로 생명을 공급받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나무 있는 성이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주차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옆에 주차장 부지가 아주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만저만 하니 그것을 매매할 생각이 없느냐,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렇게 했더니 매매할 생각은 없고 그냥 거저 쓰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거저 써라.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만 충족되면 쓰셔도 좋다 했습니다. 그 조건은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51주만 쓰고 한 주는 내가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따주겠습니까? 당연히 오케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썼더래요.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성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오는 거죠. 아니 52주를 주려면 다 주지 왜 한 주를 안 주냐, 52주 준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교회에 저렇게 하냐, 이유를 너무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한다, 왜 51주만 쓰고 한 주는 못 쓰게 했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말하기를, 한 주는 안 써야 주인이 누군 주는 알 거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맞는 말이죠. 참 무릎을 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누리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요. 다 줘버리면 준 자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단 하나를 그것을 금지했을 때 바로 준 자가 누군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범죄를 가지고 들어오고 사망을 가지게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는 이제 범죄한 우리를 치료했다 그 말입니다. 만국을 치료한다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하여서 사망 가운데에서 오늘 헤매고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을, 완전한 생명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91장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라고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은 저주에서 복으로 회복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회복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하지만 손을 내밀었고 내민 손은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른 손을 주 앞에 내미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우리의 마음과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과 말라버린 우리의 육체와 말라버린 우리의 환경을 예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회복의 근원 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로 회복되고 예수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영원히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성은 먼저 질서가 확립되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은 아직 연소하고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많죠. 근데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린아이가 하는 대로 해라, 기죽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고 전혀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가버리기가 십상인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아이에 대하여서 적절한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의 반응은 부모님 저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짜증이 나죠. 엄마는 왜 못하게 하지? 하고 울고 불고 떼를 쓰고 하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질서가 중요합니다. 온 우주 만물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겨울을 다 지났지요. 겨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뭘 맞고 있습니까? 봄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 다음에 봄 건너뛰고 여름 건너뛰고 다시 가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 다음 가을, 겨울, 가을, 겨울, 가을,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이 와야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아침 다음에 점심 없이 또 새벽, 아침 다음에 점심 없이 또 새벽, 언제 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는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인과 아이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아이를 가만 방임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오냐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간에도 요즘 교권이 너무 무너져 있잖아요. 구별이 필요한 것이고 올려주고 또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노사간에도 국가에도 위계 질서와 또 그 나름의 질서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건전한 사회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죠. 더욱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미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했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담이 무너뜨려진 그 질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모두 파괴되게 되었지요. 무너진 질서는 죄와 사망 그리고 저주와 고통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일은 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할 하나님의 뜻이 계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셨음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속박을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서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게 되어짐으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그 다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종이다 그 말이죠. 바른 질서가 필요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개성이 중요하지, 네 뜻대로 해. 아닙니다. 우리는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 인권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권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권을 짓밟아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신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오늘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해서 하나님 수염 잡고 흔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질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전히 세워진 질서는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신부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자들은 그 머리에 이마가 있는 자예요. 666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저하늘에서 우뚝 선 믿음의 사람들, 힘을 입은 14만 4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왕된 삶을 사는 자만이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독재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독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독재가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독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한 통치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부복하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누려질 바로 그곳에서의 모습은 이제 저주의 종결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도인 교회는 저주와 밤과 눈물이 끝이 나고 이제 복과 생명과 기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나지 않는 슬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앞에 부복하시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을 왕 삼기를 바랍니다. 곧 끝이 날 것이고 영원히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도둑까지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일까? 아마 오늘이지
않을까 합니다.